할렐루야,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같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 우리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을 받을 때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우리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에 깊은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냥 하루 일과로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마는 것이 아니라 생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떻게 임할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대하게 하시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1절부터 24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우리 1장 11절부터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연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아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거짓 복음에 이제 넘어가 있는 상황, 즉 참 복음, 바울이 전해준 복음이죠.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만 얻는다는 것인데 거짓 복음은 그 위에 율법의 행위를 더해서 구원받는다는 것을 말한 겁니다. 이렇게 거짓 복음에 넘어가 있는 갈라디아 성도들을 책망하던 것이 바로 어제 우리가 보았던 말씀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그는 복음을 자기 스스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는 자기를 바라보면 자기 같은 죄인이 없죠. 왜냐하면 스데반이 죽을 때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스데반의 죽음을 마땅히 죽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즉, 그가 오늘 고백한 것처럼 아주 이 율법의 열심으로 이 율법을 훼손하는 자, 즉 하나님 이 유대교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죽어 마땅하다는 그 열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인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이제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같은 죄인이 자기가 한 것이 아무 선한 것이 없는데 오히려 악한 행위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구원이 자기에게 임한 것을 보면서 복음을 더 깨닫게 된 거죠. 아주 정확하게 깨닫는 거죠.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과 구원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통해서 이 복음을 완전하게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 사람들이 가르쳐준 것도 아니라 완전히 깨달음을 얻은 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 전에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지 못했던 걸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나 같은 죄인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리고 구약에 능통했던 그 자신이 이제 그 말씀들이 메시아, 예언자,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고 있던 것들이 이제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 공로로는 절대 구원을 얻을 수 없고 율법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예수의 피, 예수의 은혜, 십자가의 능력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본인은 예수 믿기 전에는 13절, 14절에 걸쳐서 어떤 사람인지 말합니다. 아주 악하고 율법에는 아주 내가 열심인 사람이었지만 교회를 심히 박해하고 멸하던 사람이라고 13절에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15절부터 24절까지가 변화된 자기의 삶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 증거로 바울이 자기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의 복음이 자기에게 들어왔을 때 변할 수 없는 자기가 변한 겁니다. 동년배보다도 훨씬 율법에 열심이어서 사람들을 핍박하면서까지 이 율법을 이루고자 했던 사람이 예수 안에서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복음은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변화되는 거 우리의 의지, 우리의 노력이 아닙니다. 의지도 있고 노력도 있어야 되지만 우리의 의지로 노력으로 얼마나 많이 실패했습니까?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나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은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정말 변화되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모습이 정말 지긋지긋합니까? 그러면 내 행위와 삶을 바꾸려고 초점을 맞추기 이전에 더 중요한 게 예수님 바라보면서 예수의 보혈의 피를 나에게 가장 적실 수 있는 것, 그 은혜에 머무르는 것, 그게 시작이요 끝입니다. 그 능력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복음밖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건 없습니다. 생생하게 바울이 그랬고 또 여러분이 예전에 구원받았던 역사가 있을 때, 제가 그랬던 역사가 있을 때 그것들이 우리를 증거하고 증언해 줍니다. 이 변화가 일어난 것을 뒤에 23절, 24절에 보면 본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만 우리를 박해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을 가리켜서 그가 전에 그렇게 사람을 박해하던 사람이 지금은 믿음을 전한다 이 얘기를 듣고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바울이 말하는 겁니다. 아주 지독하던 바울인데 저 사람이 변화돼서 지금은 그 복음을 전해 믿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 이 얘기가 자기 얘기라는 거죠. 그러면서 영광을 돌린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는 그리고 15절에 그러나 내 어머니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말합니다. 바울이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선택, 택정이 이미 태초 이전부터 있었다는 겁니다. 사도로서 하나님은 바울을 부르기로 작정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왜 중요하냐면 저나 여러분이 구원받은 건 이미 하나님이 작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이걸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 내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도 하나님이 택정한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도 반드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쉽게 그 사람 판단하거나 그 사람 쉽게 저 사람은 절대 안 변하는 사람이야. 포기한다든지 그래서 그 사람을 쓸모없는 것처럼 여기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 있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는 판단과 정죄를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언제 변화될지 모르고 택정한 사람인지 아닌지 우리는 모르죠. 언제 바울과 같은 회심의 때가 있는지 모르고 언제 변화의 때가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곧 내가 하나님에게서 변화됐던 걸 바라보는 것처럼 다른 사람도 긍휼과 기대로 바라봐야 됩니다. 야, 진짜 저 사람 구제불능이네. 저 사람은 정말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건 두려운 말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택정함이 있으면 그는 바울처럼
변화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복음을 받아들이면 여러분 변화됐죠. 그런데 다음 날부터 바로 변화되나요? 그렇지 않아요. 아직도 이 변화의 과정에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바울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변화됐죠. 그런데 이 시간을 보니까 오늘 본문에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를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이렇게 나옵니다. 회심한 이후에 바울은 아라비아로 갑니다. 거기에서 3년을 머물러요. 그래서 18절에 그 후에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3년 동안 아라비아 광야에 혼자 가 있는 겁니다. 이때 묵상의 시간, 회개의 시간을 갖는 거죠. 성숙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자기를 낮추는 시간이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하나님을 묵상하며 감사의 마음과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예전에 내가 알고 있었던 그 복음에 대한 그 구약의 말씀과 지금 내가 하나님에게서 누렸던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렸던 그 은혜가 같이 믹스되는 시간을 3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딱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체험하고 나서 다음 날부터 완전히 바뀐 것처럼 시간이 필요합니다. 성숙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누구도 인내의 시간이 필요하고 성숙의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바울도 적어도 3년의 시간을 가졌고 사역하는 시간 동안에도 계속 바울도 시행착오를 겪어서 다투고 헤어지고를 반복하다가 나중에 그가 성숙해서 다퉜던 자들을 보고 싶다라고 말하는 모습이 나오죠. 복음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복음은 우리를 누구도 정죄할 수도 없고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시간을 두고 우리를 성숙시키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사시면서 이 복음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회복되고 또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사건이 실질적인 사건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변화가 일어나기를 원할 때에는 예수의 능력밖에는 나를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지긋지긋한 나의 모습, 바뀌고 싶은 모습이 있다면 더 예수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피의 능력으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